오늘 우리 장로님이 풍부한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척도.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어디까지며 무엇이 얼마까지며 항상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하면서 잘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보니까 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소경을 만납니다. 근데 이 소경이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나올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선생님,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소경을 보면서 죄의 척도로 갖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분명히 저게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런 건데 어렸을 때 뱃속에 나올 때부터 저렇게 됐다고 한다면 모호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특정 짓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너희들 보기에는 제가 죄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눈이 장님이 돼 소경이 돼서 나온 것까지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문제에 도달하면 반드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제시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인거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이렇게 물으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것이 옵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할 때도 꽤나 많습니다. 물어오든 기도를 부탁하든 무엇인가는 우리도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이 어떠하면 어떠하리. 정말로 우리가 이 답을 어떻게 주어야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매우 고민스러운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너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십자가다. 본인으로서는 참 너무나도 힘든 거죠. 소경으로서는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되었고 저에게 기쁨이 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엄청나게 충만해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설이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신앙과 불신앙이 존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향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현실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교회까지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어디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셔라. 그래야 여러분의 민원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과 동행하고 가시라. 그래야 일주일 동안 삶이 여러분의 보장이 된다.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면의 신앙, 우리가 완벽한 신앙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앙은 정말로 믿음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제자들처럼 저 누구 죄입니까? 그 환경, 단지 어린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신앙으로 가는 방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모두가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을 한 곳으로 딱 모아서 내가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봐야 된다. 내가 주님을 이 시간도 만나야 된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렸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정말로 망나니 같아가지고 막 분산이 가려고 막 한도 끝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붙잡아다가 같이 어디다 놓을 줄 알아요? 제단 앞에다가 죽여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형편입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못했고 완숙되지 못한 하나님이요 정말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마음이 튈지 모르고 생각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요 어제 그 망나니를 이제 잡아서 길들이는 경우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길들입니까? 망나니 말을 잡아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돌을 해가지고 목에다 걸어가지고 그 말을 잡아서 나중에 그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잡혀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셔야 됩니다. 망나니로 있을 때의 말은 누구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망나니의 그 말에 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에 한번 딱 잡혀서 굴레가 씌워진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주인이 케어를 합니다. 아프면 치료하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그를 먹이고 마시게 만들고 어찌 보면 우리 여러분과 저가 이스라엘이 망나니같이 살던 삶을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망나니 같은 그런 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내 영혼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고 어디까지 머물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부패하고 심한 것이 부패하고 썩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신앙과 불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세분해서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길,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의 길,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는 길,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디에 정점에 지금 나를 두어야 돼? 내 마음을 지금 나는 믿음의 사람을 하고 나를 갖다가 거기다 세워야 될 것인지, 나는 믿노라 하지만 항상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기다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다 쓰는 것인지, 그러나 내가 믿노라 하지만 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네 가지 줄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디인가는 세워야 됩니다. 줄 서야 됩니다. 1번에서든 2번에서든 3번에서든 4번에서든 한번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 서보라. 너 자신을 한번 이제 면밀히 한번 드러내서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네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 저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요 무엇이 주어져가 아닙니다. 내 앞에 무엇이 큰 것이 놓여서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실상 내 눈으로 다가와요.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성경 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기도했더니 점점 커져서 나중에 실체로 내게 돌아오는, 실체로 내 앞에 다가오는,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 이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라는 것들은 믿음의 실상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아직 못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선택이 돼서 12명과 같이 각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앞에 나타난 적도 없어요. 음성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본 사람보다 더 음성 들은 사람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믿으십니까? 뭘 보고 믿으십니까? 참 희한하다. 자, 한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부흥에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있다가 느닷없이 나 사경의 시간이니까 나 공부하다가 목사님 저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년이니까 반항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황당하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향행신의 성경을 가르치면 잘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목사님 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겠나이다. 목사님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 청년 하나님 꼭 보고 싶은가? 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점심 먹고 우리 집에 나 강사실로 오시게. 이 친구가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을 연맥일 마음으로 어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목사님 언제 왔습니다. 그런가? 제가 잠깐 앉아보게. 정말 하나님 보고 싶은가? 네, 보고 싶다.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는가? 예,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랍니다. 그래 조언해.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하늘에 보면 태양이 보이는가? 예, 보입니다. 거기 깜짝이지 말고 5분 동안만 쳐다보게. 그럼 하나님이 보일 것일세. 여러분 태양이요 1분도 5분 보면 실명합니다. 실명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착 들고 태양을 보다가 1분 못해서 목사님 나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악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도 보지도 못하면서 태양을 만드신 빛이신 하나님을 네가 본다고? 이게 어리석은가?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참 어리석기가 한이 없이 어리석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았고 음성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모든 환경, 가나안 땅의 풍성함, 강야의 인도함 믿음으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3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음성 듣지 않았어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면서 지난 과거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누가 이 교회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그 정점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께 뒤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 두 사람 말 들어보면
이 두 사람 말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성도도 같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힘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가는 방향성을 향해서 같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신앙이 더욱더 곤고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동쪽을 가리키면서 여기를 뭐라 그러는데 성도는 서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서쪽을 가리키면서 이거 있다 그러니까 동쪽 봐면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적어도 모세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았어요. 지팡이 끝을 보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모든 방향성을 확실히 보고 하나님이 현현을 어디가 있다 할 때 그걸 확실히 보고 모세가 가르치는 대로 목에 제시하는 대로 항상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모세의 선자의 말대로 따라가 보니 거기 끝에는 기적이 있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기적이구나.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 모세는 이걸 지팡이 가르치는데 엉뚱한 데 바라보고 뭐가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오늘도 목사가 동쪽을 가르치는데 서쪽을 보면서 목사님 뭐가 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거. 동쪽을 봐야만 답이 나오는데 서쪽을 바라보면서 답을 구한다면 그것이 답이 나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우리 가자.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되어가고 있고 다 되어 있다. 마지막 이제 한 번만 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한 번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돼요. 어찌어찌 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 못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해. 순종만이 응답이에요.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 제가 말씀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중에서 그게 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는 답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은혜 열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오셨. 앞으로도 이 믿음 버리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순종 잘했어도 마지막 순종 한마디 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뺏어버려요. 다시 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은 애굽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도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40년의 세월을 다시 휴양해야 돼요. 내가 제주도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몇 년 전에 한참 전이면 광주에 딱 내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기내 방송에 나와요. 기류가 좋지 않아서 다시 조금 이 상공을 회유하다가 다시 안정이 되면 다시 이제 랜딩을 하겠다. 금방 돌아서 바로 앉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못 앉더라고요. 한 10분, 20분을요, 쫙 월추산 앞으로 가가지고 어디 여수 앞바다로 목포 앞바다로 뺑 돌아가지고 한 20분을 뺑 돌더니요, 그때서 앉으라고 했는지 앉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내릴 때 내렸으면 좋은데, 은혜 받을 때 받으면 좋은데, 축복 받을 때 받으면 좋은데, 그걸 놓쳐버리면 시간 많이 허비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서 참 저희들이 원하는 적과 끓이는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았을 터인데 마지막 한 번 동쪽을 바라보라 하니 서쪽을 바라보고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더라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들의 응성을 들려주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과거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종합해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가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조를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불신앙에게 수는 많으나 무용한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원 300명 용사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일으키십니다. 기도원아, 예 하나님, 네가 가서 싸워라. 저 미디안과 싸워라. 아이고 나 못 싸워요. 숫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한 사람인지 밀을 타작하면서 자기 밀을 뺏길까 봐 가지고 이제 미단 사람들이 뺏길까 봐 가지고 저 이제 창고에 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 홀짝홀짝 모르게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마음이 이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가지고 너 가서 싸우라 그러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 못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물질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3년 감당해야 돼. 그런데 3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요. 네 지혜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영양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요, 기도원처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기는 할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징조를 내게 분명히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무엇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 내가 하나님 테스트를 한번 해보랍니다. 내가 소물 양털이죠. 소물을 갖다가 이제 집에다 이제 뭡니까 밖에다 놔둘 테니까요. 자고 나면 소문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은 물이 흥건할 수 있을 만큼 좀 이슬 좀 내려주세요. 알았다. 그러나 자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하고는 마음이 아직도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게 마음이 열릴 때까지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돼. 기도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기도 뜬끈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 좀 1시간 했다고 해서 그거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세요. 똑같은 장소에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요, 바닥은 뽀송뽀송하고요, 이 양털은요, 이 소문요, 물이 쭉 짜면 물이 쭉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라, 가라. 하고 있나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자기의 기도 다 들어주었는데, 자기의 요구하는 걸 다 응답해 주었는데, 그래도 안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쩔 수 없이 나팔을 봅니다.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소문이 들립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 테스트까지 끝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테스트까지 끝냈대.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32,000명이 몰려듭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보내라. 장가간 놈들 보내고 약한 놈도 보내고 두려운 놈들 다 보내라. 그러니까 선포합니다. 너희들 싸우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다. 장가간 사람도 가라. 두려운 사람도 가라. 그러니까 얼마가 가버렸냐면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개울가로 데리고 가라. 개울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어라 하라. 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허겁지겁 목마르니까 그냥 엉덩이를 쳐들고 그냥 개울가다가 코를 박고 물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손으로 이렇게 움켜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부모들이, 그거는 우물이 없지 않습니까? 냇물을 먹여야 돼. 나무로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냇물을 먹여야 돼. 지금같이 뭐 물병 차고 다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냇물을 먹습니다. 냇물을 먹다 보면요, 이게 고기를 쳐다보다 보면 뱀도 나오고 뭣도 있으니까, 그래 부모들이 먹지 말라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너희들 먹을 때 손 깨끗이 씻고 손으로 움켜가지고 먹어라.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손으로 움켜갖고 먹을 때 손을 움켜갖고 오면 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 이물질 있으면 버리고 다시 떠서 보고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산에 나무로 가서 목이 마르면 냇물을 먹을 때 그냥 절대 코 박고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나왔더라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를 장려하셨구나. 손을 들고 먹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따로 세워라. 세우고 봤더니 물을 갖다 손으로 퍼서 움켜서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코를 바꿔 먹은 사람들은 얼마가 됩니까? 아니면 9,700명이 됩니다. 다 보내라는 거. 다 보내. 3명밖에 안 돼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입니까? 30만 명. 계속적으로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보내라고 그랬을까? 불신앙의 사람 갖고는 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3만 2천 명이나 된다 하더라도 그들 갖고는 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10만이 되고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불신앙의 사람 가지고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사람하고는 일을 못합니다. 안 된다는 사람하고는 일 하지 않습니다. 된다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 된다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같이 일했던 총회장님이 계시네. 김성교 총회장님. 그분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부교육자들 많이 사.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싫어. 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야. 나는 부정적인 사람 싫어. 맞습니다. 성경도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일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 집어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이라. 여러분 13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하니라.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볼 뿐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비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들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거든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비교해봤더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들은 장관인데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무시할 것이다. 어떻게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소평가. 불신앙은요 모든 것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교인들은 영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시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답이 있는데 육적인 시각으로 보니 답이 없어요. 항상 이 불신앙의 신앙은요 육적인 것만 봅니다. 거리가 얼마냐, 양이 얼마냐, 숫자가 얼마냐, 되냐 안 되냐, 이것은 뭐 이게 자연적인 이친 것이냐,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적은 다 빼버리고 인간의 그 능력과 인간의 한계만 극도화시켜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것 가지고 논하고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백성들이죠. 이들은 참 뭐합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많은 여자 빼고 아이 빼고 20세에서 60세까지 60만 장정, 적어도 어제 문헌에 말하기를 200만쯤 된다 그러는데 전라북도 도민 다 모아놓은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이 무수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도 한 사람들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말에 참 이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이단들이 참 성합니다. 이단이 성한데 야, 저 사람이 왜 이단에 넘어갔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영을 주셨는데 영이 홀리면 넘어가더라. 눈이 가려워져. 홀리면 넘어가. 이들이 듣는 순간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요 붓고 끓인 망아지처럼요 어디까지 갈기도 막 가버리는 거예요. 자행자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영이 발동되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성령이 발동되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과 십자가 앞으로 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발동되지 않는 혼란한 영이 발동되어 버리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갈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사역에서 매우 좋은 것이 뭡니까?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게 임재한 영이 과연 성령이신지, 어둠의 영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게 임재한 영이 성령이시면 여러분 괴로워도 힘들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내게 임재한 영이 어둠의 영이 혼란의 영이라고 한다면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구름을 걷어내지 않고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지 아니하고야 어찌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명대 열명, 믿음의 말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명이 보고하는 것보다 10명이 보고하는 것이 더 신뢰가 있다고 믿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에 빠지는 줄도 모르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말은 철회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철회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 오늘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고민을 밤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하는 시간에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요 밤새도록 울기는 했는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억울함에, 절망에, 서러움에, 인간이 서러움이 없는 어디가 있어요? 절망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가정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모든 삶의 집회에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올 때에 고민하는 대신, 절망하는 대신, 억울해하는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땅을 치며 고기도 하기도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쟁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통곡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는 이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원망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려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놨겠습니까? 원망 들으려고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데려다 놓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으니, 통곡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했더라.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참,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할 줄은 알면서 기도할 줄은 몰랐다니,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신앙인들이 밤새도록 고민할 줄을 알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을 모르면 똑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성령을 기대하는 내가 그러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낙심하여 생기면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부터 합니다. 교회 안에 왔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 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요 힘들어도 엎드려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렵니다. 하나님, 매를 때려도 주 안에서 맞으렵니다. 복을 받아도 주 안에서 복을 받으렵니다. 왜? 호세아 읽어보니까 답이 있더라고. 여호와는 너희를 찢으셨으나 꼬매주시고 때리셨으나 치료해 주시고 빼앗았으나 다시 돌려주시겠다. 하나님 매 있어요. 하나님이요 채찍 있어요. 책망 있어요.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때리고 더 아파하시는 것이 부모의 심정같이, 자식을 잘못했다고 매를 들어서 때리고 나중에 때린 것에 대해서 더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주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감싸신다. 그래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같이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참 모세가 참 소원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왜?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보내기 위해 나를 선택하셔서 찢어들어 삼았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것이 한 번이라도 땅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모세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12정탐꾼처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겨우 요단강 앞에까지는 가봤으면 멀리 바라볼 뿐이지 그 들어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듣는 대로 판단한다면 모세도 같이 원망에 맞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래 모세는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일으켜서 나를 보내서 이들을 이렇게 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기다 안착시키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우리 가끔씩 가다가 신앙생활이 막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막 믿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아닌가? 길 잘못 들어요. 곁길로 세면 안 됩니다. 천리역정을 보셨습니까?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요? 천리역정을 뭡니까? 저랑 저기로 뭐 해가지고 한다고 초청해서 한다고 합디다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형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볼만해요. 천리역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리역정이 뭐가 나옵니까? 기독교가요 새길로 빠지면 고생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곧장 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세상 유혹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바지리에 만들진데 다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1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의 아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도원이 중 향하여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도다. 그리고 또 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데 모세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기도를 먼저 상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다음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지혜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두렵거나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길을 걸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론으로 돌아간다면 적어도 불신앙과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불신앙과 신앙입니다. 우리 서불교인들은요 죽거나 사나 살아 죽어도 신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앙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소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는가?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배제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